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른 인생의 씨앗입니다. 인사합니다. 마른 인생의 씨앗입니다. 우리 옛말에 마른 씨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마른 씨가 된다. 그 말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하면 우리의 뇌에서 엔드로핀과 세로토닌과 같은 유익한 신경물질을 분비해서 몸이나 정신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엔돌핀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고, 세로토닌은 평온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은 우울증 예방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그럽니다. 반대로 불평이나 원망 등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같은 해로운 신경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울해지고 불행해진다고 그럽니다. 예컨대 짜증나, 짜증나 죽겠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하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청각기관을 통해서 나의 뇌에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언어의 각인력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는 말이 뇌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러분들의 뇌에서 이제 해로운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나 마음 상태가 이제 짜증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과학이 이렇게 입증을 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게 뭐죠?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이 자기 인생의 예언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하는 말이 아니라 잘 되는 말을 구사하는 여러분 언어의 연금술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망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에 보면 혀는 불이라고 말한다고요. 불. 말의 파괴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겨울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 작은 담뱃불 하나가 온 국토를 태워버리는 것처럼, 온 산을 그렇게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통제되지 않으면 인생의 그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불타는 것처럼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혀가 통제되지 않을 때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의 인생을 불살아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언어에는 파괴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에도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이 다른 야생동물들은 잘 길들이는데, 맹수들은 잘 길들이는데 자기 혀를 길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사람을 죽이는 독, 그 독이 우리 입술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자기 인생도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서 나오는 독이, 여러분 독사에 물려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 독으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미국 남부 지역에 가보면 두걸음 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투스텝 스네이크라고 그러는데 아주 무서운 독사입니다. 근데 왜 두걸음 뱀이냐고 하면 이 뱀에 물리면 두 걸음을 못 걸어가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입에서 지금 그런 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나오고 있다. 입술을 잘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다고 하는 거죠. 멸망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 사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입에 원망을 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끄떡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끄떡하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원 없이 망하고 싶으면 원망하시라고요, 여러분. 원망은 원 없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었던 그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라.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원망하는 말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입성하기 싫으시면요, 원망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면 원망하시면 돼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들의 입에 원망이 붙어 있다면 절대로 축복의 땅에 여러분들이 입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그 원망이라고요. 불평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혀를 통제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불을 지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흥하게 하는 생명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혀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망하는 말투를 사용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또 흥하는 말씨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5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은 복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여기 복록에 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일들이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Good things. 좋은 일들. 그러니까 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실패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팀 셔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퍼블릭 지저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모두 체념을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현실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체념을 말할 때 우리는 부활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을 노래할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앵무새를 키우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앵무새를 키우면서 앵무새 앞에서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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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앵무새 앞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 댁에서도 앵무새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앵무새하고 짝짓기 하려고 목사님 집으로 자기 앵무새를 데리고 갔어요. 목사님 사택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집사님의 앵무새가 늘 하던 대로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앵무새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한마디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겠다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정말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지 마시고요.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 흥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길이 열린다. 이런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또 흥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말을 사용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소망의 말을 사용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야. 이런 언어들. 격려의 말.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언어들. 축복의 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흥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언어들이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하면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고 형통과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여러분들의 입을 그렇게 세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세팅해 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원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말에서 나왔어요. 말. 근데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알맹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알맹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의 알갱이가 언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알맹이가 맺어져 있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마다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지금 너희들의 입으로 나오고 있다. 너희들의 마음에 악이 있으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훌륭한 종교인들이에요. 성경을 달달이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일주일이면 이틀을 금식 기도하죠. 구제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뱀의 후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곧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야, 그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겉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라고요. 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저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다. 매 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술을 보니까,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알갱이는 이게 악이다. 악이 쌓여가지고 지금 너희들 입으로 나오고 있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에 선을 쌓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악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힘들어져 보세요. 교회가 한번 분란이 나보세요. 사람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 그 마음의 알맹이가 잘못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알맹이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여러분 잘 되는 말을 하려면, 흥하는 말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음의 알갱이를 잘 만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멋진 말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흥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알갱이를 잘못 만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멋진 말이 아니라 아주 악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거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신문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역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야, 너 평생 어떤 말을 하고 너 살았냐? 너의 입에서 어떤 언어를 구사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기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평가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여정, 성화의 과정을 겪었는가, 내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의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늘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언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잘 되는 언어를 구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언어의 연금술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따라합니다. 부정 대신 믿음의 말을, 불평 대신 감사의 말을,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망하는 말 대신 흥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을 망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미래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님, 오늘도 제 입술에서 잘되게 하는 말,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망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흥하게 하는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믿음과 감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